계속해서 우리 성령에 관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상담자 되시는 성령에 관한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우리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 보혜사라는 그 명칭이 있었다. 그래서 보혜사는 어떤 의미인가? 그 중에 하나 우리 카운셀러가 되시는 우리 성령님에 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성령님과 상담하듯이 기도를 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또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상담하여 주신다 하는 말씀을 나누어서 실제로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우리 다윗과 같은 분들, 또 모세와 같은 분,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음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했습니다. 자, 오늘은 보혜사의 또 다른 의미인 컴포터, 바로 위로자가 되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성령을 통해 어떻게 위로를 받을 것인가. 성령께 위로 못 받는 사람이 이 정을 구하고 살아요. 그래서 정을 먹고 살아요. 정을 먹고. 특히 한국 사람은 더 정을 먹고 살려고 그래요. 그러나 이 정은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정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에게 위로를 받을 필요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는가에 관해서 여러분과 나눌게요. 그래서 성령의 역할은 먼저 보혜사다. 이 보혜사는 한자어죠. 이 한자를 찾아보니까 보할 보자에 은혜 해자에 스승사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다? 한자로 뜻하면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스승님이라는 뜻이 이 보혜사죠. 근데 이것을 이제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 역할을 이렇게 나눠서 해줬어요. 대표적으로 역할이 세 가지인데 그 중 하나가 이 컴포터. 컴포터의 역할을 한다. 컴포터가 뭐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하는 거죠. 평안을 주시는 위로자가 되시는 성령님, 카운셀러, 상담을 해주시는 우리 성령님, 헬퍼,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 이런 것을 우리가 나눴죠. 그래서 오늘은 위로자가 되시는 성령님에 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게요. 현대인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안이 많죠.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 중에요. 뭐 그런 것도 걱정하면서 사는 분 계시더라고요. 뭐냐면은 이 건물이 무너질까봐 걱정이 된대요. 건물이 무너질까봐. 그렇죠? 건물이 무너질까봐 걱정이 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이제 저도 이제 50을 넘어가니까 이제 제일 두려운 게 큰 병이 무섭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병 걸릴까봐 걱정되는 사람도 많아요. 병 걸릴까봐. 그리고 또 이제 돈 문제도 많죠. 우리 돈 문제도 이번 달은 또 어떻게 보내야 되나, 다음 달은 어떻게 잘 될까, 이런 걸 보면서도 굉장히 낙심에 빠지기도 하고 걱정과 염려로 우리가 꼭 이제 월말이잖아요. 월말에 특히 더 그렇죠. 왜냐하면 월말에는 뭐가 오죠? 이 카드값이 오죠. 카드값 결제가 오고 또 여러 가지 그 월말 정산이 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막 걱정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이 술을 먹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 걸로 푸는 거야. 이제 남자들은요, 뭔가로 풀어야 돼요. 뭔가를 풀어야 돼. 그래서 뭔가로 이렇게 채워지지 않으면은 이걸 못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못 살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술을 먹고 또 다른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요즘은 또 그 프로포폴 뭐 이런 걸 많이 맞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도 내시경 할 때 프로포폴 맞아 봤죠? 저도 한번 맞고 났더니 그 프로포폴 마취해서 딱 깨니까 구름 위를 걷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좀 사람이 묘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둥둥 떠 있는 것 같아. 그 묘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이마 때문에 이걸 맞는구나. 또 잠을 못 자니까 이걸 맞고 나면은 또 잠을 푹 자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도 우울증 걸린 사람들 많아요. 믿는 사람들. 그래서 목회자들도 많아요. 목회자들도 많아가지고 왜냐면 어려우니까. 근데 우리가
우리 곁에 계신 위로자 되시는 성령님에 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풀어야 돼. 성령님을 통해서 풀고 성령님에게 위로를 받고 성령님에게 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곁에 계신 건 우리 성령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이 성령님과 동행해야 돼요. 꼭 동행해야 돼요. 이 현대인들은 더 동행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육신을 가진 사람처럼 말씀하지 않다 보니까 성령을 인식하지 못하고 지내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우리가 그게 많아요. 그래서 뭘 자꾸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뭘 들으려고 하고, 누구 예언하는 사람 있으면 찾아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 많더라고요. 찾아가서 뭐 들어. 방언 통변 받고 예언 받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한 시기 때 필요하겠지만, 우리에게 더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나의 보혜사가 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인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오후의 말씀의 초점은 여기 있어요. 어떻게 영으로 계신 성령을 인식할 것인가? 어떻게 그분을 계신 것처럼 여기며 그분과 동행할 것인가? 우리는 육신이 있고 그분은 거룩한 영이신데 영과 육이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여러분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자가 정말 성령님이 되시냐 이거예요. 위로자가 되시냐. 어떻게 될 수 있다? 자, 첫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기도를 통해 성령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기도를 통해 성령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예, 맞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만나는 거예요. 영험한 소리를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인식되지 않아요. 오감으로 체득되지 않아요. 내 손으로 만져볼 수 있고 냄새를 맡아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심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령을 만나는 길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다? 바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우리 말씀장 보시고 함께 합독해 볼까요? 다 함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래서 제가 항상 이 빌립보서 4장 6, 7절은 우리 신앙인들의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이에요. 항상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저는 항상 이 말씀으로만 돌아가요. 항상 이 말씀으로만 돌아가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고 어떤 문제가 생기고 나에게 염려와 근심이 생기고 또 나에게 큰 일이 닥쳤을 때 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다? 우리 기도의 방향을 말씀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는 거죠. 아뢰는 거예요. 아뢰는 거. 그래서 여러분 염려는 어떻게 해결한다? 아뢰므로 해결한다.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염려는 아뢰므로 해결한다. 염려는 아뢰므로 해결한다. 모르나? 하나님 알지. 하나님이 내 사정 다 알죠. 그런데요, 그걸 아뢰요. 어떻게? 감사함으로 아뢰는. 감사함으로 항상 결론은 감사함으로 아뢰야 돼. 이거를 원망이나 넋두리로 아뢰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결론을 맺으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 발생했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를 나 혼자 안고 문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감사함으로 성령님께 아뢰는 거예요. 성령님 지금 이러한 일이 생겼어요. 이러한 일이 생겼는데 도와주세요. 우리 오전 예배 때도 그러는 거야. 오전 예배 때 우리 가슴 철렁한 일이 있었잖아요. 저기 친척 우리 아이를 데리고 오셨는데 우리 세은이 어머니 이경 집사님이 데려오셨는데 애가 없어졌어. 오전 예배 드리니까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철렁하잖아요. 여기 안 살다 보니까 또 어디 찾으러 나간 거 아니야. 갑자기 막 덜컥 걱정이 되는 거. 막 얘가 갑자기 내 머릿속에서 막 어디 창동에서 헤매고 있고 막 저쪽에서 막 헤매고 있는 게 막 되는 거야. 그때 제가 기도한 거 알죠? 여러분도 기도하셨겠지만 여러분 기도했잖아.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우리 소민이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이거 소민이 어디로 갔으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제 찾았어요. 그랬더니 다행히 세은이 언니를 따라서 저쪽 공원에서 놀았던 거죠. 우리. 아유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렇게 기도했던 생각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이제
뭐가 덜컥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우리 성령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 문제를 아뢰시고 간구하시고 기도하시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불안했던 마음이 갑자기 평안이 쫙 밀려와. 너무 불안한 거야. 너무 불안할 때 있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걱정될 때 있지 않아요? 이럴 때 이 문제를 누구 찾아가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여자분들은 많이 대화를 나누면서 풀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 푸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저의 문제를 누가 상담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왜냐하면 결국은 상담을 해도 내가 결정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문제는 내가 사람과 상담할 문제가 아니구나. 물론 조언을 구할 때는 있겠지만 궁극적인 상담은 우리 성령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 큰 일을 당했을 때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성령님의 위로가 임하는 거죠. 임하는. 갑자기 마음속에 평안이 밀려오고 그 불안했던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와, 그리고 성령이 그렇게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내 곁에 계심을 믿고 여러분의 그 불안과 여러분의 그 걱정과 여러분의 어려움들을 아뢰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 이걸 경험해요. 뭐냐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성령님께서 지켜주시는 경험을 해요.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붙잡아 주시는. 그러면서 성령님의 위로가 오는 거예요. 너무 상처가 있습니까? 상처가 있으면 네 곁에 내가 있잖아 하는 성령님의 따뜻한 음성이 들리고, 길을 못 찾습니까? 길이 있어. 길이 있어. 하나님 인도해 주시. 막 여러분 코너에 몰립니까? 여러분 코너에 몰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겨쌈을 당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실제로 우겨쌈을 당할 때도 성령께 기도하면 그 우겨쌈을 떨쳐낼 수 있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해서 이상하게 가보면은 분위기가 바뀌었어. 나를 막 코너로 몰려고 막 공격을 하는데 기도하고 딱 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주도가 돼서 딱 서 있어요. 그 전세가 역전돼 있어. 막 성령님이 그걸 막 바꿔주셔. 막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께 이 감사함으로 아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려를 또 우리의 걱정을 이것을 해결해 주시는 걸 우리가 경험하죠. 예전에 한 권사님이 장을 보러 밖에 나왔대요. 장을 보러 밖에 이렇게 나왔는데 갑자기 그 두려움이 확 마음으로 임하더래요. 두려움이. 그런 적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그 길거리에서 기도를 안 하면은 못 견디겠는 거야, 마음이. 어디 지금 교회로 들어갈 시간은 없고. 그래서 여러분 그 길바닥에 그 가로수 나무 있잖아요. 나무를 붙잡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방언이 나왔네? 방언으로 그냥 그 대낮에 장바구니 옆에다 끼고 샬라 막 기도를 한 거야. 뭔지는 모르겠는데 불안해가지고 성령이 기도를 시키시더래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한 거야. 샬라. 그랬더니 이제 어느 정도 불안이 싹 가셨대요. 불안이 좀 가셔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길 지나다니면서 이상한 여자라고 봤겠어요. 그런 거는 상관이 없어. 내가 지금 불안해 죽겠으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집에 문을 딱 여니까 벌써 딱 느낀 건데 도둑이 든 거예요. 도둑이 집에 들어가지고 물건을 다 훔쳐갔네? 다 훔쳐갔어. 막 이것저것 막 훔쳐갈 거 훔쳐갔어. 근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지? 폐물 같은 게 있잖아요. 폐물이나 중요 물품이 이제 옷장에 어디에 있었는데 다른 거를 다 뒤졌는데 그거 옷으로 하나 덮어놓은 폐물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 폐물만 건들지를 못하고 안 보였던 거야. 그래가지고 그게 덮여지고 엄한 것들, 별로 돈 안 되는 것들을 훔쳐갔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성령께서 이렇게 불안에 휩싸이고 어려울 때 즉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즉시 기도하는. 그때 성령께서 내가 즉시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 즉시 운행하시는 거예요. 성령에서 출동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성령이 출동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게 바로 보혜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 훗날 이루어 주세요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과 함께 기도하는 건 생생한 라이브예요. 라이브.
성령이 지금 내 옆에 계시잖아요. 내 옆에 계시는데 마치 전보 치듯이 기도하는 분들 계세요. 아, 이 다음에 언젠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에요. 성령님 지금 역사해 주세요. 지금 함께 해주세요. 지금 하나님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그때서부터 운행하시는 거예요. 쫙 운행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쫙 운행하는 거예요. 교회를 운행하시고 이 3단지를 운행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운행하시는 거예요. 지금 즉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즉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이 내어 쫓겨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여러분의 문제 속에서 지금 즉시 해결점을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그런 것들을 역사해 주세요. 그것을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큰 위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성령을 경험하는 건 어떻게 한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과 함께 기도해 나갈 때 성령님의 위로와 상담과 도우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성령의 위로를 어떻게 경험한다?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찬양 중에 위로를 경험합니다. 찬양 중에 위로를 경험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우리가 보기도 하지만 말씀만 너무 보면 사람의 신앙이 건조해져요. 그러니까 항상 이 찬양은 마치 윤활유 같아요. 윤활유. 여러분 자동차도 한 5,000km, 1만 km 뛰면은 엔진 오일을 갈아야 돼요. 엔진 오일을 안 갈면 어떻게 되냐면 나사와 나사끼리가 그냥 이렇게 부딪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갈리잖아요. 거기에 윤활유를 넣어줘야 이것이 아주 잘 움직여 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중에 찬양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찬양이 빠지면 안 돼요. 어느 날은 항상 여러분 통기타를 쳤잖아요. 통기타를 치는데 어느 날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전자기타를 쳐보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저는 전자기타 친 적이 없어요. 그냥 통기타 30년 전에 조금 쳐본 것밖에 없지. 저는 그렇게 사회에서 여러분 기타 잡을 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안 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테무에서 이걸 사가지고 찬양을 드리는데 이 일렉트릭의 선율이 저희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이상하게 감동을 줘. 제가 은혜를 제일 많이 받아요. 제가 이 찬양이 너무 좋더라. 그러면서 그 찬양을 부르는데 성령께서 30년 전에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찬양들 있잖아요. 그 찬양의 그 설레임과 그 환희와 그 기쁨의 때로 저를 데려가시는 걸 제가 경험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요즘 찬양이 여러분 우리 30년 전의 찬양들이잖아요. 이런 찬양들을 왜 부르나 했더니 그때의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성령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요 찬양 중에 임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찬양 중에 저도 찬양을 부르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처음 성령을 고등학교 때 받았을 때 주를 찬양하며라는 찬양을 부를 때 성령께서 제 마음속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그때 경험했었거든요. 성령은 찬양 중에 임하시는 거예요. 찬양 중에 쫙 임하는 찬양 중에. 그래서 한 권사님은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못 보겠고 이러면 자기는 1장서부터 100장까지 찬양을 부른대. 1장부터. 그냥 박자도 없어. 그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 1장서부터 계속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 거야. 2장, 3장, 찬양, 4장, 찬양을 부를 만한 상황도 아니고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 이 찬양을 부르면 어느새인가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그 마음속에 위로를 쫙 경험하게 하셔. 그러면서 마음이 그렇게 기뻐지고 가벼워지고 평안해지는 걸 경험한다.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 주님을 높이고 찬양. 기도가 막혔을 때도 찬양을 하게 하는 하나님. 찬양을 하는 찬양. 그래서 처음에 주님 앞에 왔을 때도 우리가 찬양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자꾸 어떤 목사님은 자꾸 자 손을 들고 찬양하세요 그러는데 야 이 손이 안 올라가. 이렇게 하고 찬양을 못 하겠는 거야. 이상하게 이 손이 죄진 손 같아가지고 제가 손을 못 들겠더라고요. 손을 못 들겠대.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손 들라는 말을 잘 안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난 그게 곤욕이었어. 요만큼만 이렇게 들고 찬양하는. 이게 점점 나중에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들고 찬양을 못 하겠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점점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시면서 성령을 자꾸 경험하게 하는. 그래서 찬양 중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성령의 임재를.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렇게 나갈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쫙 처음에 저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았을 때 참 그 찬양으로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뭐냐면 그 강수진가 최수진가라는 그 찬양 가수가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는 찬양이 있어요.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해.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근데 그게 마치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야. 그게. 거기서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앞으로 너가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을 탁 하는데 그것이 마치 성령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리니까 또 그게 너무 은혜되는 거야. 앞으로 내가 힘든 일을 많이 겪겠지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내 홀로 이 길을 걷겠습니다. 이 길을 걸을 것이오니 성령께서 저와 함께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20년 전에 그렇게 걸었던 기억이 나요. 그렇죠? 성령은 어떻게 오셔서 임하시고 위로하실까요? 찬양 가운데 임하신다. 근데 여러분 악한 영도 음악을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래? 나이트클럽이 제일 많대요. 나이트클럽. 근데 이 세상의 음악은 어떤 음악이다? 이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음악. 그 중에 이제 테크노 음악 같은 거 있죠? 그 테크노 음악들이 그게 탁 꽂히는 음악들이에요. 이 중추 신경을 자극하는 음악들. 그런 음악들로,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자극적이거나 자극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고요한 중에 주님을 높이며, 주님께 드리는 찬양을 말해요. 그것은 박수로서의 찬양도 되고, 기타로서의 찬양도 되는 거예요. 그 찬양 중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 저로 한번 따라할게요. 말씀을 붙잡을 때 위로를 경험합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 위로를 경험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위로를 또 어떻게 경험할까요? 그것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 설교도 말씀 묵상이에요. 듣는 묵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접하고 나가는 모든 것이 다 묵상이에요. 다 묵상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성령의 위로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그 헐떡거리면서 말씀 묵상 해봤어요? 헐떡거리면서? 여러분 그 어디 나갔다가 점심 굶을 때가 있어. 점심 때를 놓쳐가지고. 그래,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배가 너무 고픈 거야. 4시 정도나 이렇게 되면 막 너무 허기지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막 주방에 가가지고, 뭐 밥 없어? 김치랑도 내가 먹을 수 있겠어. 그러면 막 밥통 열어가지고 물 말아서 김치랑 먹어도 그렇게 맛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 헐떡거리는 거야. 영이 헐떡거리는 거 경험해 봤어? 영이 헐떡거리는 거야. 영이 너무 갈급한 거야. 영이 너무 갈급해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내게 임하기를 너무나 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헐떡거리면서 찾는 거야. 막 찾아가지고 한 절 묵상을 하는 거야. 막 묵상을 해. 그럼 그 묵상 속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쫙 들려지는 거야. 그러면 영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이 주님의 말씀의 꼴을 먹어야 하는 걸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꼴을 먹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 양식을 먹을 때 내 영이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잘 먹어야 건강한 것처럼 여러분이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다는 건 통독이 아니에요. 통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이 내 영을 채워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통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해요. 그 내게 임하는 그 말씀들을 먹고 나갈 때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그때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 길을 따라 걷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상징적인 말씀이 에스겔서 3장 1절부터
3절에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그 두루마리의 환상이 임하더니 그걸 먹으라는 거야. 먹어서 아가 먹은 거야. 아가 에스겔 선지자가 그걸 먹었더니 배가 막 차는 거야. 배가 막 차는 거야. 배가 막 차듯이 이것을 네가 먹어라. 하나님이 너에게 계시로 주는 그 말씀을 너가 먹어라. 여러분 말씀 묵상의 참 의미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거예요. 계시를 받는 거예요. 계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주의 종으로 부름 받을 때도 학개서 1장 8절이 저에게 임했어요. 학개서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운전을 딱 하고 가고 있는데 라디오에서 기독교 방송이 딱 나오는 거예요. 저랑 상황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학개서 1장 8절을 딱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다 말해. 그 말씀을 딱 접하면서 하나님 말하는 거. 너 주의 전을 건축해라. 너는 학개와 같은 자다. 너 이 마지막 때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해야 한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사명은 그 사명이에요. 물론 불신자를 우리가 구원도 해야 되고 하지만 잃어버린 영혼들도 하나님 구원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너가 구원해라. 상실한 영혼들을 너가 구원해라. 하나님 그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할 때 성령의 음성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접할 때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제 봐가지고 8월이나 봐서 말씀 묵상학교 5기를 진행할 거예요. 진행하는데 이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주의 음성으로 나갈 것인가를 우리가 또 나눌 것인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먹는 우리가 훈련을 해나갈 때 성령의 위로하심을 가까이서 경험하는 거나 불안에 떨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먹게 하시는 사도 요한도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이러한 체험들을 하게 되죠. 계시록 10장 9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해 볼까요?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사도 요한에게도 계시의 말씀을 주셔서 그것을 먹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불안하고 할 때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고요. 또 너무 불안하고요. 믿음도 안 와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을 되뇌이는 거예요. 말씀을 되뇌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묵상하다는 단어는 먼이란 단어예요. 이게 뭐죠? 되뇌이는 거예요. 읊조리는 거예요. 읊조리다는 뜻. 읊조리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시다.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주장하는. 그게 잘 안 믿겨져. 그게 잘 안 믿겨질 때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며 나의 구원의 뿔이 되십니다.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되뇌이고 고백할 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걸 경험하게 돼요. 이게 바로 말씀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읽어볼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저는 불안할 때 이 말씀을 항상 붙잡아요.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 주님만 바라보자. 내가 지금 상황이 너무나 악화되고 이렇게 어려워지고 코너에 몰리고 너무나 지금 길이 보이지 않고 이럴 때마다 이 말씀을 되뇌가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 나에겐 예수님이 계시지. 이게 잘 안 믿겨져요. 믿음이 둔하여지면 이게 안 믿겨져요. 안 와다. 그럴 때는 어떻게 주장한다? 말씀으로 주장하는. 예수님도 그렇게 했죠.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만을 섬기며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할 때 사단마귀가 쫓겨져 가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주장하고 나가는, 말씀을 내 앞으로 앞세우고 나가는, 그래서 말씀이 나의 검이 되는 거예요. 검이 유일한 공격 무기가 되는 것, 이 말씀을 앞세울 때 사단마귀가 쫓겨져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주시오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을 우리가 앞세우고 나갈 때 이 로고스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말씀의 검이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8월 한 달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럴 때마다 우리 이 세 가지의 것을 기억하면서 위로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